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무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시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6가지 정도로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별을 타기 직전에 이제 다시금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6가지 정도 권면하고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권면은 자신과 양떼를 잘 보살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8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세분으로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가지 살펴라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을 잘 보살펴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인기 강사 김창욱 씨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좋으려면은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자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책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자책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보살펴라는 것도 자신을 돌보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지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라는 그 말이기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 있는지, 너희 속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못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를 확증하고 그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 상태가 온전한지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보살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양떼를 잘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떼를 잘 보살필까요?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양떼를 보살피는 것일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이겠지요. 그들에게 아픔이 있는지, 고민거리가 있는지, 마음이 요동치는지, 화가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거를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는 자기 자신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피는 그런 보살피는 목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2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보살피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자신과 양떼를 보살펴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으니까 교회를 잘 치게 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교회를 잘 보살펴라.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교회라고 그런데 표현을 합니까? 보살펴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잘 보살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잘 보살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지요. 그러니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성도니까 성도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현실적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시면은 바울 자신이 떠난 후에 흉악한 사나운 이의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단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기본 교리가 형성이 안 된 시기잖아요. 기독론, 삼일체론, 신조 아직 형성이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 이단들이 가연설자들, 예수님께서 가짜로 왔다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논지였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리들이 들어오면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정을 보고 덤빕니까? 아니에요. 사정 보지도 않고 아끼지 않는다. 지금 이단들도 성도들 사정을 안 봐요. 아끼지 않고 막 덤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또 언급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파 저파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들이 생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생긴 거예요. 그 파를 이끄는 사람이 있기에 자기 편을 따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 파를 이끄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파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길 때 여러분 순수하게 섬겨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파, 쪽파, 대판이 있어도 자기 판은 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깥 이단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다.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눈물로서 섬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겠지요. 눈물에 먹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사역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수혜를 우리 또한 뒤늦게 2000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그 섬김이 전 인류의 어떤 면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섬기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는 떠나니까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과 말씀에 맡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긴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맡긴다고 해요. 맡길 수 있는, 성도를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지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의 존재를 걸고 말씀의 인생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인생을 걸겠습니까? 올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살다가 아닌 인생인데 다른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 쏟아붓고 살다가 주는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것, 그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그럼 충당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33절에 바울 자신은 아무의 누구든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비량으로 그렇죠? 그렇게 충당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누구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34절에 손으로 자기의 것, 자기 일행들이 쓰는 것들을 충당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자비량 목회이죠. 바울도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개척하면서 그냥 목사 이중직 한 거예요. 자비량으로. 그죠?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자비량으로 일을 했으면서도 도와주려고 여섯 번째 권면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35절 전반부에 말씀하는 것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데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하느냐, 범사의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자신의 모본을 보인 것 같이 여러분 또 수고하여서 그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보니까 뒷부분을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살면서 말하는 것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써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체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
물조차 없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돕는다면 우리 또한 도와야 하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두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에게 시선과 손길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약한 자를 도우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말씀인데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면서 그러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눈물의 바다가 되죠. 그들과 작별을 앞두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도 앞에서 별을 기다리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공항이나 부도 앞에서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혹은 사역지를 떠난 목사를 보내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헤어져야 할 때 서로를 엮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끈밖에 없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묶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무릎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끈 부여잡고 기도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울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보여준 것이죠. 사도행전은 유독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동료의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또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과 기도는 분명히 이어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기도하는 공동체, 부르짖는 공동체,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게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그렇게 기도하고 크게 울고는 목을 안고 이제 입 맞추고는 이제 전송을 하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바울이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배에서 이제 배까지 전송을 이제 합니다. 다시 볼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작별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어질 때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그 교회를 끝까지 돌보는 그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목자의 마음이겠죠. 교회는 어느 특정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본질을 언급합니다.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잘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떠나니까 전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라도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바울처럼 눈물로 섬기고 거짓 이단들을 조심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로 하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서로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